찾으셨죠? 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유튜브 콘텐츠 중에 ASMR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냥 숨소리, 그냥 다른 소리 하나도 없어요. 배경음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떤 특정한 소리만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는 거거든요. 한번 저희 들어볼게요. 무슨 소리인가 맞춰보세요. 무슨 소리일까요? 영상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영상? 이게 유튜브 지금 방송이에요. 이거를 틀어놓고 공부를 하든가 잠을 자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요. 이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또 다른 거 있거든요. 다른 거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라이브로 들었던 걸 거예요. 아마.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이것도 영상 한번 볼게요. 이거를 계속 틀어놓고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색 소음. 여러분 집에서 어항을 이렇게 관리하신다면 어항에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 백색 소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들을 때 불쾌한 음악들을 차단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무의식 중에 있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해서 영어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약자를 쓰면 ASMR이라고 하는 거예요. ASMR.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송하는데 먹는 음악 방송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비싼 마이크에 우리가 대고서 진짜로 이렇게 방송하죠. 그래갖고 와그작 씹는 소리를 계속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물 마시는 소리 하는 걸 방송해줘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게 맨정신인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나 저걸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나. 근데 또 한 가지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의 멘탈이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먹방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먹방을 보시면서 엄청 먹더라고요. 찌양이라고 아세요? 우리 언니는 알죠? 아 몰라요? 집에 인터넷이 안 되나? 찌양이라고 우리 애들 사이즈만 해요. 그냥 우리 중등부 애들 정도 등치도 작아요.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 하나 하고요, 짬뽕 하나 하고요, 탕수육 하나 하고요, 만두 하나 하고요, 뭐 막 시켜요 했더니 누가 또 오세요 했더니 아니 혼자 먹을 거 했더니 아유 다시 무리하지 말라고 다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다 먹어요. 그 먹는 방송을 해요. 먹방. 우리의 지친 마음이 그런 것을 통해서 남이 배부르게 먹는 걸 통해서 위로를 받는가 봐요. 아니면 호기심에 보든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소리가 아니라 거룩한 ASMR,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들처럼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마스크 없이 살아가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와, 어제 그제는요 94나 80 기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숨만 쉬어도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 시작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 없이 살았던 그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린 이런 상황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수무책이라고 얘기해요. 답이 없어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전염병도 있고요. 가뭄, 장마, 태풍, 자연재해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중국과 일본이 감당할 수 없는 비가 내렸잖아요. 막 신기록적인, 아주 기록적인 비가 내려서 정말 나라가 떠내려간 줄 알고, 중국은 지금 모든 강의 수위가 역대 최고예요. 심지어 그 무슨 댐 있잖아요. 제일 큰 댐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좀 과장한다면 그 정도로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될 정도로 비가 내렸어요. 믿음 있는 사람 기도 안 했을까요? 심지어 믿음 없는 사람들도 기도했을 겁니다. 제발 좀 그만 내리라. 반대로 너무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발 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지내면서 기우제 같은 걸 드렸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죠?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때로는 비가 그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겨요. 비가 오기를 구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면 비가 그치기를 구하고, 더우면 춥기를, 근데 너무 추우면 덥기를 구하고, 사무실의 온도야 뭐 교회 온도야 냉난방기로 맞출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계절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도가 높되 그 이상 넘어가지 않고, 온도가 차갑되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그 적당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간절히 바라는 문제에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문제들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코로나.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다른 거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지금 큰 문제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 17장, 18장 앞부분에 보면 비가 내리질 않아요.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시돈 사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하는데, 그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목신을 이스라엘로 수입해 옵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를 수입해 와서 우상 숭배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비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슬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엘리야가 과장하거나 뭐 심각한 말로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감없이 되어질 그대로를 예언,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듣고 싶어하는 복음이 있어요. 아, 괜찮을 거야. 형통할 거야. 그런데 인생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버님이 제주도를 아주 나이스한 타이밍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주도가 난리 났죠? 해열제를 먹고 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했는데 뭐 다방도 들리시고 뭐 여러 군데 들리셔가지고 지금 뭐 제주도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딱 그 사이 확진자들이 막 있다가 잠깐 없는 그 사이에 제주도를 다녀오셔서 갔는데 거긴 지금 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여행 계획 세웠는데 갈 때부터 비우고,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제가 전학을 가서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수학여행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겠어요? 고등학교가 돼서 수학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설악산. 이야, 2박 3일 가잖아요. 이틀 동안 비가 오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산사태가 나는 정도로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숙소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이야 좋은 호텔 가면 전망도 좋고 그런데 옛날 저희 때에는요 숙소가 그냥 산 중턱 아무데나 빈 곳 있으면 거기다 세워놔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산밖에. 비가 오니 뭐 선생님들도 뭐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 하는 게 뭐냐면 옆에 숙소에 있는 여자 학교 애들한테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야 어디서 왔냐? 난 어디서 왔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 니네 뭐하냐? 우리 그냥 여기 안에 있다. 우리도 갇혀있다. 딱 거기까지. 그 선을 넘지도 못하고. 근데요 마지막 날 집에 오기로 한 날 극적으로 비가 그친 거예요. 거짓말 아니라 2박 3일 동안 딱 한들바에 한 군데 갔다 왔어요. 그 학교로 귀가하기 전에 그 막판. 이런 일은 바라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 우리 인생의 바람이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 시험 기간에 시험이 어렵길 바라겠어요? 쉽길 바라겠어요? 쉽길 바랄 거예요. 시험은 좋은 줄 알았더니 다 만점 맞아. 분별이 안 돼요. 조금 어려웠으면 좋겠다 했더니 불수능. 그게 막 애들이 막 바닥에 떨어져서 다 재수하고 막. 차라리 작년에 재수 안 하고 다 대학 갈걸. 재수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얻고자 하는 것들은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을 가려먹는 게 뭐예요? 범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는 등의 범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는 우리를 우쭈쭈 하려고 보내신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경찰이 출동할 때는 무슨 일입니까? 사이렌이 막 울려요. 어제도 막 사이렌 엄청 울더라고요. 울려요. 사이렌 울리면 무슨 생각해요? 어디 불났나?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경찰이 출동하거나 소방관이 출동할 때는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얘네들이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좋은 말이겠어요? 나쁜 말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 아이들에게 야단했을 때 뭐라고 되죠? 야, 말로 할 때 들어. 선지자를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말로 하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신 거예요. 말로 할 때.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12시를 넘었는데 학생들이 저희 집 앞에가 바로 놀이터거든요. 왜 집에 안 가요, 애들이? 왜 떠들어? 왜 밤 12시에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타는 거예요? 쩔그렁 야 너 막 여기서 막 화가 여기까지 나는 거예요. 저것들이 왜 집에 안 들어가지? 청소년들의 방황과 일탈이 안타깝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날씨 더우니까 문 열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밤에 열대야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노니까. 평일에 노는 건 한 10시까지 노는 건 저희 안사람이 봐주자는 거예요. 왜냐면 학원 그때 끝나서 집에 가는데 조금 노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도 어느 정도는 봐줘요. 근데 12시 넘으면 소리를 지를까? 야! 집에 안 가냐?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매일 온답니다. 매일. 일부러.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경찰한테 신고하더니 뭐라고 신고해요?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아요 신고하기도 그렇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만약에 창문을 열고 소리 지른다면 그때까지 최소 10분, 20분, 30분, 1시간은 기다렸다가 소리를 지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듣고자 했던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쓰디쓴 경고의 메시지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했다는 내용보다는 그러지마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큰일 나 그러다 큰일 난 이야기들이 적혀있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펴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의 삶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길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간문을 선포했죠. 아합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이뻐요 미워요? 기분 나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인지라
아합이 어떻게든 물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주변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오바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보기에도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성실성,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신실함, 그것을 가지고 서로 갈라서서 물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물길을 찾아보는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오바댜가 물길을 찾다가 길에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 지금 왕에게 가서 내가 만나러 간다고 해. 또 오바댜가 생각하기에 엘리야가 지금 아합을 만나면 살아요, 죽어요? 분위기상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나로 위험하게 합니까? 제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50명씩 두 군데로 나뉘어서 그들을 동굴에 두고 그들을 100명을 살려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런 것 좀 알아봐 주시고 나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아합 앞에 갈 테니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오바댜가 용기를 내서 아합 왕에게 갑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요. 그러자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여러분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나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상태가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합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대상을 누구한테로 가요? 지금 엘리야에게 전달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를 괴롭게 하는 자, 교회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모이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심지어 어느 직장에서는 교회 출석을 자제하라고 하는 암묵적인 강요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구 한 명 교회 예배 드렸다가 감염이라고 되면 교회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직장, 그 가정, 그 주변 다 문제가 되니까 모이지 말아라. 그래놓고 회식을 해요, 자기들은.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걸려서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 왔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 쓰자고 하고 마스크 내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점심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여러분 우리 때문에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비아냥, 짜증,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이것을 예배드릴 때,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소서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갈멜산의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그리고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만들고 여기에 불을 붙여주는 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자. 아침부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춤을 추며 난리 법석을 떼어옵니다. 주문도 외웠겠죠. 자기들 노래를 불렀겠죠. 근데 뭐 그들의 신은 나무로 만든 그런 거밖에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러니 점심때가 되니까 이제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황했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제 몸에 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극단적으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어디 외출했나 보다. 낮잠 자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어떻게 좀 해봐. 더 소리를 질러봐. 더 춤을 춰봐.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응이 없어요. 포기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단 몇 마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 전에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뿌렸거든요. 도랑을 파서 아예 제단을 적셔버렸어요. 불을 붙일 건데. 근데 하나님이 도랑의 물을 훑을 만큼의 강력한 물을 내려주죠. 그렇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거기서 몰살을 당하고 거짓이 탈거났습니다. 그랬는데 아합이 이 사실을 당신의 선지자들이 엘리야 때문에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에게 일러바칩니다. 참 치사하죠. 참 비겁하죠.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쳐요.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 가운데 거기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살고 싶은 때가 있고 정말 죽고 싶은 때가 있어요. 우울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괴로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우울감과 그런 괴로움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그런 것 가지고. 우리에겐 그런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겐 그게 죽을 만한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삶을 자꾸 이렇게 사망으로 몰지 않기를, 위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10대 아이들이 그 막 일집놀이 하고 막 하다가 아이들이 자살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재판에 가면 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장난이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유쾌한 장난이었으나 그는 죽을 만큼 그 시간들이 괴로웠던 거예요. 학교 가는 것도 싫고 걔네들 마주치는 것도 싫고. 근데 어른들이 부모들조차도 그래요.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부모 앞에서는 그럴지 몰라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지 몰라요.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은 마치 그런 것처럼 엘리야를 죽음으로 내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번아웃이라 그래요. 더 이상 그냥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의 허탈함, 괴로움.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깨워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또 잠든 엘리야를 깨워 또 먹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19장 7절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는 아직 끝이 아니야. 넌 아직 갈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 여기서 끝마지면 안 돼. 여기서 그치면 안 돼. 그러니 너는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먹이고 또 흔들어 깨우면서. 그리고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시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아이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외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이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40일을 걸어갈 힘을 주셔서 거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직까지 기운이 혹은 삶의 의미가 덜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텐데, 지나가는데 바람이 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어느 정도로 강했냐?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쉈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진이 났는데 막 세상을 흔들고 막 쪼개고 부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나타날 것인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앞에 등장할 것인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요란스러움 속에서는, 그 강력한 힘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맨 끝에 12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왔죠? 불 후에
그 모든 증상들이 다 그친 후에 뭐가 들렸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 보면 고양이 한 마리가 자꾸 사람을 꼬신대요. 사람 만나면 이렇게 배를 뒤집어 까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면 사람이 좋아하면 막 데리고 온대요. 어디까지 막 온대요. 조금씩 사람을 유인해 와서 보면 막다른 벽에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희미하게 야옹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고양이가 어떤 하수구에 빠졌는데 그 하수구에 흘러들어가가지고 벽 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는 그걸 아니까 누가 좀 알아봤으면 하는. 그래서 가까이 거기까지 유인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 또 세상을 뒤흔들 만큼의 지진, 모든 걸 다 삼키고 태워버릴 것만큼 불 속에 보여주셨으나 그곳엔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전 해보셨어요? 의전? 군인들. 저는요 군대를 4주밖에 안 갔다 왔는데 4주의 반은 퇴소식 연습시키더라고요. 부대 차례. 그러니까 한 애가 저랑 같이 있던 애가 동기인데 걔가 목소리가 성악을 좀 했어가지고 목소리가 성악을 했나 뭘 했나 했더니 목소리가 엄청 크고 좋아요. 그때 걔를 했더니 걔는 맨날 끌려나가가지고 퇴소식 할 때까지 부대 차례 이것만 해요. 이것만. 왜 그러냐 했더니 퇴소식 때 대대장님인가 누가 온다고 계속 그것만 연습시키는 거예요. 의전이죠. 걔가 뭐 전쟁 나면 맨날 그럴 거예요. 북한 쳐들어오는데 부대 차렷 이게 특기예요. 이게 특기. 걔는 다 열애예요. 열애에서 좌측 가가지고 계속 들려요. 부대 차렷. 보고하는 거. 총은 몇 명, 현직이나 몇 명, 저게 막 그것만 해요. 우리 키리키리 꼬셨죠. 어머 웬걸? 우리 또한 2주 지나고 났더니 제시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등장부터 해가지고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대대장님께서요. 경례! 전쟁 나가는 군인들 저기 앉아서 총 쏘는 걸 가르쳐야지. 경례하는 것만 그냥 계속 힘들어 죽겠구만. 이것만 시켜, 이것만. 그래놓고 병장도 되니까 이러더라고요. 저희 단결이거든요. 저희한테 한결 하라고 그러더니 2병 정도, 1병 정도 되면 한결 그래요. 3병 정도 되는 걸 한결. 병장 정도 되면 걸. 이것도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할 거를 뭘 그렇게 몇 주 동안 연습을 시키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쓸 때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래요. 강단이 화려하고 교회 건물이 크고 왜 옛날에 여러분 극장 가면 그런 방송 들은 적 있죠? 아늑한 실내 볼까요? 넓은 주차 공간. 영화가 재밌으면요 천막 쳐놓고 틀어줘도 다 보러 와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그런 거예요.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과연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신가요? 그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썼대요. 예배가 조금 분위기가 흐트러지면 대부분의 교회는 성가대로 돈 주고 살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큰 교회 가면 성가대 있잖아요. 성가대 보면 거의 성악 전공자들이 많은데 지휘자, 폐위지휘자예요. 연주자들 있죠. 클래식 하는 분들도 다 헌신한다고 다 비용을 지불하는 전공자들이에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들이 특송을 하잖아요. 특송 끝나면 보따리 싸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탁을 떼야 되니까 이 교회 일부 예배 반주하고 저쪽 교회 가서 2부 예배 반주하는 아르바이트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냐? 그렇게 요란 법석을 해야 화려하게 꾸며내야 하나님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난리 법석 속에 그런 요란함 속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경은 엄청났어요. 산을 쪼갤 만큼 바위를 부술 만큼의 바람, 모든 것을 깨뜨리고 갈라낼 것 같은 지진, 모든 걸 태워 삼킬 것 같은 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축도 끝나잖아요.
혹시 몰라요. 축도 끝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또 몰라요. 모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아 예배 드렸네 그리고 집에 가셔서 집 딱 내고 성경책을 딱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실지 몰라요. ASMR. 다른 모든 소리는 거두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소리에 예민하십니까? 쇠 긁히는 소리. 뭐 나도 모르게 그거 내가 불쾌해 그래서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 들리자마자 불쾌하게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이 다 들리잖아요. 이게 들린다는 게 여봐라 이게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울리기도 해요. 혹은 하나님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 갑자기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요란함 속에서 난리법석 막 춤추고 노래하는 가정 가운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찬양하는 거에 우려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요란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풀 사이즈의 어떤 악기 연주와 뭐런 웅장함 속에서만 계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북한의 혹은 중국의 지하교회 숨죽여 이불 뒤집어 쓰고 이불을 두세 겹 뒤집어 쓰고요. 거기서 누가 설교를 안 해주니까 누가 선교사가 보내준 쪽복음이라 그래요. 성경책 찢어진 거. 이번 주일도 이거 읽는 거예요. 다음 주일도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나 북한에 성경책 보내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설교는 못 해주니까. 그래서 혹시 극동방송 106.9 듣는 분 계실지 모르면 북한에 계신 동포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주파수가 잡히잖아요. 라디오를 보내주고 극동방송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숨죽여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대통령 신호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직급 이상이 어디 이동한다 그러면 도로경찰들이 다 나와 있어서 그 차가 지나가기 전에 신호를 다 바꿔가지고 정차가 없잖아요. 쭉쭉쭉쭉.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대로변에만 서 계시지 않고요. 좌식을 뒷타고. 다윗의 형들 모두가 사무엘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죠? 양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기에도 한눈에 보기에도 왕이 될 상. 어이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거기 명한 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형들 다 생긴 건 왕처럼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어디를 주목했다고요? 아버지조차 관심을 두지 않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를 뭐라고 평가하시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지 않고 우리가 웅장하지 않고 우리가 굉장하지 않고 우리 시스템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손을 그 능력의 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짜릿한지 얼마나 통쾌한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손에 잡히지 않아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불안과 초조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되 나타나 도우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모세 이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 그러니 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 라고 하지 말고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 화려함 속에서가 아니라 때로는 초라함 속에서 때로는 혈기왕성할 때가 아니라 때로는 극도의 피로와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엄청난 스케일 속에서만 은혜를 찾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실까? 하나님께 저기 계실까? 마지막 때는 그렇대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요란법석, 난리법석을 떤대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만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렇게 분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의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뻑적지근한 예배보다 소소하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간절한 예배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 찬양하기 눈치 보이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조차 불편할 때, 또 많이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때에 세미한 음성 들을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여러분, 천둥이 어디서 칩니까? 소리는 나는데 어디서 치는지 모르죠. 번개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번쩍이는데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죠. 바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불어오고 가는 방향은 아는데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은밀한 곳에서 모두가 알지만 구체적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하시고 가정에서 말씀하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 잠시 생각나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꾸며진 공간이 아니라 골방이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 예배드린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숨죽여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요.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놀라지 마시고 더 이상 상황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나를 위로하시려고 하는, 다시 격려하시며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거룩한 ASMR,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몸의 모든 경험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믿음 있는 자로 이 험한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